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라. 진리는 땅에서 선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본다. 함께 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특세 둘째 날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슈베르트의 작품 중에 8번 교향곡을 우리는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가 25살이던 1822년에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1장과 2악장만 완전히 작곡되었고 3악장은 9마디만 오케스트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곡을 미완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1악장과 2악장만 들어도 큰 감동을 줍니다. 평생 슈베르트의 작품에 매료되었던 브람스는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곡은 분명히 양식적으로는 미완성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결코 미완성이 아닙니다. 이 두 악장, 1장과 1악장 어느 것이나 내용이 충실하며 그 아름다운 선율은 사람의 영혼을 끝없는 사랑으로 휘어잡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화하고 친근한 사랑의 말로 다정하게 속삭이는 매력을 지닌 교향곡을 일찍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다 쓰여지지 않은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코 미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완성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 아이가 소대변을 가리는 것도 아니에요. 서지도 못해요. 부모가 주는 젖을 먹으면서 다른 표현 아무것도 못하고 배고픈 표현만 울음으로 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운다 하면서 웃습니다.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커서 걸음마를 배워요. 걷다가 쓰러지고 부모들도 깔깔대며 웃어요. 걸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 속에서 뭘 찾아요? 아름다움을 찾아요.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이제 가방을 메고 유치원에 가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요. 희망의 날개를 피고 아침의 햇살처럼 타오르는 청소년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성장하여 신부로 신랑으로 서서
예식을 드리는 신혼부부가 아름답습니다. 가족의 부양에 책임을 지고 새벽부터 밤늦게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의 모습을 보는 그것도 아름답니다. 노인이요,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여호와의 면류관이라.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름답지 않은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삶이든 현재 살아가는 삶이든 앞으로 다가올 삶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라고 하는 요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아름다운 시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본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셋째인 레위지파 소속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는 주전 586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주전 538년부터 이제 바로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과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과거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오늘 1절 상반절에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 과거에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야곱의 포로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그렇게 말해요. 과거에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감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 사람들과 짐승들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로 먹여주셨고 생수로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로 그들이 굶주림비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강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을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 키가 크고 장대하여 저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두 지파 여호수아 갈렙만이 바로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점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항상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되고, 바로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과거를 생각할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샬롬을 노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어떠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이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땅에 돌아오게 된 것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덮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안 지어서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지만 덮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악을 덮으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더 이상 바벨론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어요.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절대로 뒤끝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용서해 주시면 끝나는 거지. 끊임없이 너 이랬지 잊을만 하면 또 너 이랬잖아 하고 잊을만 하면 너 요런 죄 지었잖아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완료형을 썼어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뻐하며 춤을 춰요. 이미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살림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런 죄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이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왜 성령 임재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이해로 잘 안 돼요. 왜? 지금도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는데.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해가 돼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은총을 받았지만 과거에 살고 있어요.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죄책감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놓고 부부가 상의를 합니다. 여보,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2명 주셨는데 아이들이 잘 컸잖아. 그리고 아이들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랐잖아.
이제 아이들이 다 컸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 입양을 해서 하나 아이를 키웁시다 하고 공화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는 주민등록부에 등재를 했어요. 합법적으로 그 아이는 바로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집에서 먹어요. 그 집에서 잠을 자요. 그런데 이 아이의 입에서 아빠라는 것과 엄마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집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집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빠라는 말과 언니라는 말이 쉽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그 밑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왔는데 자꾸 죄진 것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이 잘 나오질 않는다고. 그래도 자녀는 자녀라는 거예요. 생명책을 띄워보면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가정의 분위기를 잘 알지 못해요. 잘 적응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 아이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아이는 그 집 아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제 아빠라고 자꾸 부르는 것이 필요하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하고 언니, 오빠를 불러서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를 자꾸 불러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8절부터 13절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런 화평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회적 화평은 성도에게 주는 선물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반응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번 주제가 내 삶의 샬롬을 노래하라. 여러분, 우리가 8절 9절부터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어중간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화평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자손의 시를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성으로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항상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를 써가야 됩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내 되는 권사님이 어떻게 자기를 교회에 인도를 했고 어떻게 이렇게 장로의 자리까지 인도를 했는지. 이 여자 권사님이 교회를 나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회 와보니까 남자들이 목장 모임을 하고 남자들이 함께 모여서 등산을 가기도 하고 낚시를 가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자기 남편은 은행에 다니는데 그냥 손님들 만난다고 술 먹고 그렇게 싫어하는 술을 먹으면서 뭐 들어오면서 당신 사랑해 그러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 교회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교회 나올 때마다 옆자리를 놔두고 요 자리가 우리 남편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남편 자리입니다. 그래도 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신랑 신발을 갖다가 딱 그 의자 밑에다 놓고
아유, 신발은 와 있는데 주인은 안 왔네요. 신발은 안 왔는데 주인은 안 왔네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양복을 갖다가 다 봉지에다 싸갖고 와서 옆자리에 놓고 양복을 왔는데 주인은 안 왔네요. 그러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 어느 날 강단에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자리에 우리 남편이 있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서 나중에 그 대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을 향한 미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는 부족해요.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미래의 이야기를 써야 돼요.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업과 상급으로 나타나야 돼요. 상급이 영어 성경으로 트로피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면류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의 이야기를 쓰시라고 왜 안 쓰세요? 지금 속 썩여요. 지금 정말 힘들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 것인가? 기대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미래의 이야기를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10절부터 13절까지 놀라운 이야기래요.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춰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데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 이루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진리와 만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첫째에는 인내로, 둘째에는 진리로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이 돼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춰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미래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속에서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를 보며 아름다워 보듯이, 걷다가 쓰러지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듯이, 유치원에 가는 아이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듯이, 성장해서 신랑과 신부로 서서 결혼 예식을 드리는 그 청년들을 볼 때 아름다움을 보듯이, 나이든 노인들의 머릿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듯이 우리들은 바로 완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완성된 교향곡을 쓸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